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살이 성부를 향해서 바라밀다행을 해나갈 때 어떻게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3장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3계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열반,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데리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자기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다 함께 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마음 가지고 살면서 마음으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고 자기가 마음이면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사실은 누구나 원하는 바죠. 근데 그 마음을 항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 이 마음을 내는 것, 보리심을 바라는 것. 다른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처님이 이르신 그 마음 안에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하고 마음 먹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그 큰 힘에 의해서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이 큰 마음을 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기 따라서 그게 정말 커지고 커져서 저 바다보다도 넓고 부처님 마음 같아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좁고 옹졸해지면은 정말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어지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하고 옳은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바로 옆에 항상 자기가 은혜를 입고 사랑하고 살아온 사람조차 전혀 품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거 이게 좀처럼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 유일한 길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잊기가 쉬워요. 이렇게 왜 계속 똑같은 가르침을 부처님이 온갖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그게 정말 수행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만 해야만 우리가 정말 얻으려고 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져야지 하면 전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모든 걸 마음으로 하고 행복을 느껴도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걸 자기가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직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복받아가지고 자기의 주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다른 사람을, 다른 모든 존재를 다 데리고 다 함께 행복해져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리이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승보살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남을 위해서 하루를 살고
남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남을 위해서 수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리고 이제 이 삶의 목표 혹은 그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우리 이 삶의 바른 길은 바로 그 보살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가지고 나 혼자 잘 살아봐야지.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남한테 보란듯이 나를 내세워봐야지. 내가 앞서가야지. 내가 더 행복해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꺾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결국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중생의 무지예요. 다 거기에는 나라는 상이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좋아야 그게 진짜고 남 좋은 일 해봐야 남 앞세워봐야 그거 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럼 나 배만 아프고 더 불행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중생의 어리석은 소견인데 이 어리석은 소견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 나를 버리는 길 또한 다른 존재를 다 위하고 그런 존재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 참 막연하고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잠시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놔두고 잊어버리고 했다가는 또 금방 내 업대로 마음이 역시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저놈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될 것 같고 저놈 죽여야 내가 살 것 같고 저놈이 없으면은 내가 못 살 것 같고 온통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이 또 움직인다고 그리고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자초해요. 업을 짓고 그러니까 관건은 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요. 아상을 뛰어넘는데 그리고 그렇게 아상을 뛰어넘으려면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지혜로 그 자아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헛것이에요. 미망 속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바다에 일어난 파도 하나 그것을 자기라고 집착해가지고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상한 것이고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짜 자기도 아니라고. 잘 봐야 돼요. 그 파도를 잘 보면 아, 이 모양 또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분별해서 보던 거 이것이 다 황당한 일이었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을 보게 돼요. 잘 보면 아, 이것이 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요. 이런 모양의 파도가 아니고 그런 모양의 파도이기 전에 본래 물이었다가 물이 일시적으로 잠시 이런 모양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는 것을 반야라고 하고 잘 보는 걸 통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반야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파도를 잘 보면 내가 본래 물이었음을 알듯이 다른 모든 존재도 동시에 다 파도가 아니고 본래 하나인 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고 완전히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반야바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체 중생을 다 반야를 통해서 그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아상 인상이 다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나고 죽고 하는 중생상이나 수자상도 없다는 것을 다 깨달아 가지고 아 본래 우리가 다 하나인 이 물이었구나.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본래 이 한 마음일 뿐이었구나. 일심 이것뿐이었구나. 모두가 다 일심 법계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람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생사의 괴로움 이것을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에 이르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당당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아래에서 깨어난 것이나 축축한 데서 생겨난 미물이나 화에 나여 나타난 존재들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제도하리라. 바로 이렇게 큰 원, 보살의 대원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되찾아가지고 영원토록 잃지 말아야 된다고. 열반경에 보면 보살은 오직 한 가지를 자기 목숨과 같이 지키고 마치 늙은 부모가 어렵게 얻은 외자식을 지키듯이 또 한쪽 눈을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이 나머지 한쪽 눈을 지키듯이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얻은 보배구슬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간다고. 그게 바로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 이것을 그렇게 보배롭게 정말 소중하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용락 속에도 없고 다른 세계에도 없고 뭐 조건의 변화라든지 시간이 가는 것을 통해서 전혀 기약할 수가 없는 행복을 오직 이 보리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뼛속 깊이 각인하고 보살은 그것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것을 찾는 것이 거의 성부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놓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박에 이제 이 삶의 목적이 생겨나고 또 순간순간 보람이나 행복을,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들 다 또 그 길로 이끌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이 세상을 내가 그래도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정말 등지고 한순간도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티벳의 계율에 보면 물론 우리와 같이 이제 대승 불교권의 나라이고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살계를 지니고 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계율이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보리심을 내지 않는 것이 이게 파괴예요. 그건 벌써 보살이 아니고 대승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승의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전혀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도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이 부처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본래의 불성을 회복해서 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이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 불자가 아닌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큰 원, 이 삶의 영원하고 가장 높은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온갖 부류의 중생들을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3계 6도 6천, 28천 이것에 견주어 보면은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아래에서 깨어난 것이나 축축한 데서 생겨난 민물이나 화해나에 나타난 존재들이나 이 네 가지로 이 생로병사하는 중생들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생. 지금 3계 6도 28천 이렇게 나눴지만 또 네 가지로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사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 엄마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고 코로 호흡을 하고 스스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엄마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나올 때 태에서 탯줄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엄마 자궁 속에서 그 태를 통해 가지고 영양을 엄마로부터 다 공급받으면서 나쁘게 말하면 빨아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엄마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여기서 이 몸은 죽고 이 의식도 여기서 멸해버리고 하지만 멸하지 않는 의식이 있죠. 식이 8번째 아리아식, 무몰식. 그 식이 나가 있다가
온갖 중음의 현상들을 경험해요. 사실은 다 자기 마음이 지어낸 것들인데 업에 따라서 온갖 무서운 경계나 막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꿈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당한다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하다가 마치 도피하듯이 이제 새로운 태를 찾아요. 물론 그것도 자기 업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이 너는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라. 또 이런 집안에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보내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교미하고 있는데 그 동물 수컷이 너무 근사하고 힘있고 멋져 보여서 거기에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욕정을 품어가지고 그 암컷 동물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자기의 욕, 특히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은 성욕 때문에 성욕에 이끌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한테 그런 성욕을 느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끌려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특히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그 성욕이 자기 부모님 중에 이성인 사람을 향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런 성욕이 어떻게 억압되거나 왜곡당하거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심리라든지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왜곡을 이제 풀기 위해서 영아 때 기억 같은 걸 최면으로 끌어내 가지고 의식화시켜서 그런 걸 해소하기도 하고 했죠. 근데 어떻든 불교에서도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난 것이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땐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막연하게 이제 자기 이성인 부모님 한쪽을 좋아하고 다른 쪽을 싫어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보인다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그 반대 무슨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사람의 마음은 또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성욕 때문에 이 엄마의 태중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그 수정난 그것을 자기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엄마의 영향을 공급받아 가지고 점점 성장해 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밖으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다 이 말이 태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원래 어원이. 우리는 이렇게 태에서 나오지만 어떤 것들은 알에서 나오잖아요. 닭이나 다른 조류 혹은 파충류의 일부 이런 것들은 먼저 알로 나와가지고 그 알이 이제 일정한 온도에서 잘 품어주면은 부화해가지고 거기서 깨어난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난생. 우리는 태어나니까 태생이라고 하고 태에서 났으니까. 또 어떤 것들은 그보다 이제 그 더 낮은 차원의 미물들, 미생물 막 이런 것들은 축축한 데서 수분이 있으면 거기서 생겨나잖아요. 이 물기 이것은 생명의 특히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몸의 몇 프로? 70%인가 90%인가가 물이잖아요. 지구 표면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땅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 이 물하고 생명하고는 물질로 된 이 육신의 생명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도 결국 진화했다고 보면 사람의 육신이 원래 습기 많은 저 바다나 수생의 미생물에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자들이 다 얘기한다고. 근데 사람은 진화했을까요? 아니면 창조되었을까요? 되게 서양의 그 과학이 중세의 그 기독교 창조론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흑백의 논리로 그걸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과학적인 결론들은 잠정적인 것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는 그 과정은 먼저 관찰하고 그 관찰 속에서 보편적인 어떤 명제를 가설로 세운다고. 그리고 그 가설에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조사하고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결론 지어요. 그렇지만 이 결론이 영구 불변의 것은 아니라고. 실제로 과학에서는 과거에 어떤 것이 법칙으로, 원리로,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나중에 다른 경험과 관찰과 또 그런 종합에 의해 가지고 깨뜨려진 것이 아주 많다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범천이 창조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가르치셨어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언제 종말이 오는가, 인간에게 영원한 그 근원에 무엇인가가 있는가 없는가, 또 신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신은 창조자인가 아닌가,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왈가왈부 해봐야 그런 건 다 이론에 불과하고 결국 진짜 진리, 우리를 열반에 이끌어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중에 어떻게 멸하게 될지 그런 걸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식이 멸할 때 이 세계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세기경이나 다른 그 아함부의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원래 인간은 이 지구 위에 인간으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3계 6도의 도표에서 보면은 6계에도 6천상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만 이렇게 성욕을 가지고 살고 신들은 다 성욕이 없는 순수한 그런 존재들인가? 아니에요. 신들 가운데 6개 천상의 신들은 다 성욕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성욕을 넘어서면 비로소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선정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초선에 통달하면 초선천에 가서 날 수 있고, 2선, 3선, 4선에 통달하면 그런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욕을 먼저 넘어서 가지고 먼저 태어날 수 있는 천상이 범천, 범보천, 대범천의 초선천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선천에 광음천이 있다고. 이선천의 제일 위에 광음천이 있죠. 이 광음천의 신들이 이 지상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겁초에 이 우주가 처음 폭발해가지고 생겨나서 지구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신들이 지구 위를 날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냥 신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남녀의 구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날아다니던 신들이 본래는 광음천이라서 몸에서 빛이 나고 그 빛으로 서로 의사를 전하고 소통을 하고 상대방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빛이 언어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요. 어떤 샘에서 나는 물을 보고 저거 먹으면 참 시원하고 맛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 물을 탐해서 마시게 되면서 몸에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 무게가 생겨요. 그래서 땅에 이제 인간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이었던 존재가 그 탐욕 때문에 인간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신이니까 마음도 비교적 순수하고 뭐 욕심도 적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사는데 점점 이제 욕심이 불어나요. 이상하게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물로는 양이 안 차고 열매 같은 걸 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배설물도 나오고 몸의 수명도 단축되고 이제 몸이 아주 거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음식을 그냥 그때그때 따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따다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저장해두고 다음에 먹을 생각하고 남의 것하고 나누고 막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다 땅에 곡물이나 과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영원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한데 이제 생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일을 해야 그거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생기고 정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제 신들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는데 인도의 그 사성 계급 가운데 다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그 정치하는 계급이 생겨난다고. 그게 크샤트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쟁도 나고 뭐 정치라는 것도 생겨나고 인간들이 굉장히 비참한 예속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고 부처님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화한 거예요? 퇴화한 거예요? 신에서 퇴화한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존재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 간에 뭐 어떤 분명한 구분은 딱 설정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을 나눈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은가. 이 타율신경을 가지고 몸의 어떤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충식물 알아요? 파리 같은 거 잡아먹는 풀. 그건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파리 날아가면 이렇게 잡아서 집어삼킨다고. 식물이니까 말이. 근데 그건 동물적인 행위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딱 하기가 힘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슴, 배,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가슴이에요? 정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그을지, 여기까지 그을지, 여기까지 그을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구분은 다 분별이고 임의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보니까 그런 것이지 엄밀하게 어디까지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것이고 저기서부터 저것이고 하고 그렇게 흑백으로 갈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 동물도 그렇고 생물, 미생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또 조건에 따라서 다 변화해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종이 많이 번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공룡 같은 것도 한때는 정말 많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보니까 어떤 해는 매미가 지독하게 많고 어떤 해는 진해나 벌 같은 것이 지독하게 많고 어떤 해는 모기가 되게 성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조건 따라 있고 없고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가 저렇게 많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꼭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업이 달라지고 그 업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렇게 항상 변해간다는 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존재도 옛날 원시인들의 존재나 혹은 우리 지금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의 존재들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동굴에서 사람들 그 뼈가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뼈가 신장이 4m가 넘어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 거인족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온 그런 옛날 고대 거인족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사람이 키가 2m 넘지 않게 180, 190 이 정도까지만 크고 더 이상 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사람이 꼭 100년까지만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납득되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바로는 사람 키가 180, 190 이렇게 되다가 더 이상 밥을 먹어도 성장하지 않는 게 뭐 때문이라고 해요? 생장 억제 호르몬 때문이래요.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밥 먹어도 안 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생장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그건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보면 우리 존재는 다 분단 생사하는 존재들이죠. 분단. 그러니까 자기 분과 자기 모양, 형단 이런 것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라서 종류라든지 그 한계 이런 것이 분명하게 다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파고들어봐도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물질보다 더 정교하고 더 깊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완전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뭐 유전자라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것이라고 호르몬 뭐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왜 그러는지 또 의문을 제기하면 잘 알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런 모든 각각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알고 보면 이 마음의 문제, 자기 업의 결과라는 것, 이거 말고는 완전히 납득하게 설명하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중에는 태어나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습기 속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연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해요.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존재였다가 갑작스럽게 완전히 탈바꿈해서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없다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땅에 솟구치고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화생하는 것들에는 대표적인 것이 신들이에요. 신들은 태어날 때 사람처럼 태 속에 내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얼마 만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나타나요. 우리가 연꽃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연꽃 속에 화연한다고 하잖아요. 연화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여기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잠시간에 그냥 거기 딱 나타나는 것이지 어디 극락세계에서 엄마가 정해져가지고 어떤 엄마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또 그 동물들 민물 가운데도 탈바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미나 이런 거 태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땅속에서 7년인가 9년인가 애벌레로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땅을 뚫고 기어 나온다고. 참 신기한 것이 많더라고요. 자연 속에 산 속에 살다 보면 예전에 방아깨비가 알을 낳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밟고 다니던 아주 딱딱한 땅이에요. 거기다 꽁무니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뚫는 거예요. 방아깨비가.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절에 그 기둥 밑에 숫솔 있는 데서 매미 유충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허물도 안 벗었어요. 그렇게 꼬미락꼬미락 기어 나오더니 허물을 이렇게 벗고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미가 됐거든요. 얼마 만에 된 줄 아세요? 한 30분 만에. 그러니까 그 꼼지락꼼지락하고 그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나온 이놈이 조금 지나니까 희멀겋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조금씩 색깔이 달라져 가면서 날개도 생기고 완전한 매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거, 살아가는 거, 죽는 거 이 모든 게 다 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신비롭고 또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만한 과정을 통해서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가는 일이지 그 어떤 것도 그냥 납득하기 어렵고 또 누가 그냥 마음대로 미우놈 고우놈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태어나는 것 중에는 이렇게 테란스포아 4가지 형태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존재들을 보면 어떤 건 형상이 있고 어떤 건 형상이 없죠. 우리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도 셋개의 천상 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모양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높은 신이에요. 완전히 정신적인 물질, 육체 이런 걸 떠난 존재. 여기 무색계, 이 색이라는 말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난 존재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 자기 몸에 대해서든 아니면 이 세계에 대해서든 그런 집착을 온전히 여인 그런 신들이 가서 태어나는 높은 천상세계가 무색계천이에요. 자, 이 세계의 구조를 잘 보면 재밌어요. 이 제일 악업을 많이 짓고 마음이 무명에 가득 차고 또 제일 그래서 그 과보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중생들이 지옥 중생이죠. 지옥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다고. 온통 고통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생명이 아주 짧아요. 잠깐 죽고 잠깐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가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다시 이제 과보를 털고 나와가지고 바로 인간이나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생겨나가지고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죽고 계속한다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화생이에요. 갑자기 지옥에 그렇게 생겨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하잖아요. 죽으면 또 다시 몸이 생겨나고. 저 무간지옥에서는 일일일야에 만사만생한다고 얘기해요. 하루 밤낮 사이에 10,000번 태어나서 10,000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또 괴로움이 많은 세계가 악귀. 그러니까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은 6가지 윤회의 길 가운데 다 괴로움이 많은 세계라서 악도라고 해요. 3악도. 그리고 반대로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세계의 중생들은 그래도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많다고. 살만해요. 또 천상의 신들은 즐거움만 있고. 그래서 이 세계의 윤회의 길은 삼선도라고 해요. 참학교 중생들 가운데 아귀들은 탐욕이 많아서 그 과보로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요. 이 아귀들도 이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진 않은데 다른 형태의 다른 에너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육신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고 항상 뭘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뭘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고 그 굶주림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귀신 이런 뜻으로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생은 우리 눈으로 보는 온갖 부류의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라들은 어떤 때는 인간보다 위에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들보다 아래 두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수라들은 저 축생하고 비슷하게 지하 세계나 아주 안 좋은 그런 세계에 있다고. 그리고 어떤 아수라들은 천상의 세계처럼 그렇게 높은 세계에 있으면서 신들하고 싸워요. 근데 아수라들은 마음속에 투쟁심 또 분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존재들하고 견주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주 시끄럽고 난장파인 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의 세계는 반고반락의 세계예요. 반쯤은 즐거움도 있고 또 반쯤은 수많은 괴로움을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즐겁기만 한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간 세계가 대단히 중간적인 그런 상태이고 또 수행하기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그래서 부처님도
저 천상세계 가운데 도솔천에 계시다가 성불할 때가 되면 인연을 봐서 인간세계에 몸을 놔두신다고. 반드시 인간으로 성불하시지 신이었다가 거기서 성불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수행한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어야 거기서 발심이 일어나요. 보리심이 바래진다고. 자기가 괴로워야 아 괴로움이 이렇게 모질고 혹독한 거로구나. 이걸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존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아 저거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너무 인생이 순조롭고 즐거움만 많고 하면은 발심이 안 된다고 하죠. 수행 못해요. 그런 복을 누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한다고. 그렇다고 너무 좋지 않은 조건에서 도대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고 괴롭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한 그런 인연으로 태어나면 거기서 불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닦고 할 그런 마음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만한 복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고 또 그만한 그런 처지에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을 때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울까? 인간이 아니면 좋지 않을까? 천상에 가면 되지 않을까? 또 제발 이런 괴로움 좀 없이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러니까 내가 수행할 수 있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살면서 겪는 괴로움이나 아픔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 위에는 천상세계가 펼쳐져요. 근데 이 지옥세계부터 천상세계까지는 아래 세계는 아주 작고 답답하고 미천하고 수명도 짧고 금방 태어나다 금방 죽고 하지만 위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명이든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늘어나요. 지금 인간의 수명은 보통 한 80세 잡잖아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시절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84,000세에서 10세까지. 그런데 그 위의 세계, 천상세계로 가면 이제 수명이 점점 놀랄 정도로 길어나요. 저 인터스텔라 하는 영화에 보면 여기서 잠깐인데 거기서 잠깐인데 여기서 수십 년 지나가지고 세대로 바뀌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의 그 시간이라든지 그 공간 이런 것들은 다 물리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된 상황이지 그냥 상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천상세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잠깐이라고 생각해도 거기서는 정말 긴 세월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잠깐인 것이 여기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고 공간이고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이 공간은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에 우리가 앞질러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리학의 성과들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시간을 따라잡기도 한다고. 그걸 앞지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 천상의 신들이 살아가는 천상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보면은 인간들 바로 위에 있는 천상은 사천왕천이에요. 이걸 부처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먼 데서 보면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푸른 구슬같이. 이 물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푸르게 보여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높은 데는 히말라야일 거라고. 그죠? 수미산. 근데 이 수미산 높이에 살고 있는 그런 신들이 사천왕이에요. 이 지구를 넷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신들. 수미산 중턱쯤에 이렇게 살고 있는, 허공에 살고 있는 그런 신들. 그리고 이 수미산 정상에 살고 있는 신이 도리천이에요. 제석천, 다른 말로 33천. 왜 33천인가? 이
땅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지국천왕, 증장천왕 이런 사천왕들이 각각 자기 그 관할 구역으로 해서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8부중이 있어요. 8부. 용, 야차,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막 이렇게 8부류의 그 사천왕의 권속들이 있다고. 여러분 건달바가 뭔 줄 아세요? 건달이 뭐예요? 건달이 건달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들건들 그냥 놀면서 노래나 하고 그냥 세상을 풍류나 즐기고 사는 그런 존재를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달바 신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풍류를 좋아하고 시 짓고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전생에 부처님하고 그 야수다라하고 건달바였어요. 그래서 맨날 시를 짓고 산천초목을 보면서 노래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또 세세생생에 부처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바다타예요. 아주 오랜 생 전부터. 세세생생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때도 이제 엽사라비를 탐내가지고 자기도 건달바인데 저 건달바를 죽이고 내가 저 여자를 차지해야지 하고 부처님을 진짜로 죽인다고. 그리고 엽사라비한테 이제 네 남편은 죽었으니까 나하고 살자고 해요. 그러자 그 엽사라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개나 그런 그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더덥고 무상한 것이고 더구나 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구하고 꿈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다 결국은 고통으로 끝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보리심에 의해서 지켜지고 그 길에 이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은 다 잘 회양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미 주어져 있는 인연 이것을 피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갖고 나가고 승화시켜야 한다고. 여기 어떤 분이 질문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스님을 만나게 해주신 불교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불자가 된 지 이제 3년이 된 햇내기입니다. 어느 날 친한 보살님이 법문이 좋은 스님이 계시니 한번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스님 법문은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하면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방송에서 반야심경을 설하시는 스님의 법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가슴 속에 무명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감동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도 재미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삼각지 금강산방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제게 설법 들어보러 가자고 했던 그 스님이 바로 덕현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인지요?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인연이 있어서일까요? 궁금합니다. 피치 못할 인연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발견하신 이 삼계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꿰뚫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밖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연을 믿는 거예요. 인과 과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원인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뿌려야 팥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정말 깊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혹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놈은 이렇게 해주고 저놈은 저렇게 해주고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다 어리석은 중생의 망견이에요.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이 인연 밖에는 아무것도 벌어질 수가 없어요. 가끔은 우리의 좁은 소견 때문에 시간에 매이고 또 지혜가 밝지 않고 그래서 과거,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또 그 인과관계를 훤히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인과법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잠깐 여기서 악업을 지은 사람이 여기서 행복해지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잘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단견, 짧은 소견 때문이고 과거 전생이나 무수한 과거나 또 앞으로 벌어질 이 모든 것들을 꿰뚫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인과의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일은 없어요. 원인도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어요. 이 인과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다 결국은 성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다 자기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인연 속에서 다른 존재를 만나고 함께 해나가고 함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인연에 대해서도 저 사람 탓이다. 어떤 조건 탓이다. 공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연이다. 혹은 뭐 저 위에 누가 있어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심은 그 원인 때문에 피어나는 싹이고 우리가 거둬야 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인을 심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 노력으로 다 행복해지는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자의 길이고 보살의 길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는 이 길이 먼데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요. 그래도 어디까지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또 미래는 분명히 결과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모두 다 한 주일 또 열심히 잘 살아가시고 이 금강경 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